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거룩을 방해하는 죄 버리라. 갈라디아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 지금 읽은 게 육체의 일인데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본문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죄를 죽이십시오. 크게 따라하셔요.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섬뜩한 거 기억나세요? 내 안에 거하는 죄와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지난주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죄를 죽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짓는 건데 그러면 안 되고, 안 돼. 내가 끊어내야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죄의 끔찍함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라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가장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가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죄의 끔찍함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돼.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총으로 우리나라에서 죽이는 사건. 그 총알이 안 돼서 그렇지 됐으면 옆 사람들 다 죽였을 거라고 보도하더라고. 그런 끔찍한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지옥이 되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그래 너는 들어와. 그러면 안 돼. 안 돼. 딱. 그리고 싸워야 돼요. 나의 정말 연약한 것을 공격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 요셉처럼. 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겨 있어야 돼. 영적으로 경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또 여러 지체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혼자 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요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계속 이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분명한 그 진리. 이제 여러분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제 구원의 문을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성화의 여정에서 어떤 분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어떤 분은 죄를 그래서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었지만 육체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문 앞에서 이 죄들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 피스메이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천국을 이루는 요소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들, 그 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피하지 맙시다. 회피하지 맙시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거룩을 방해하는 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교만.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우리가 회개할 죄의 첫 번째.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 루시에르라는 천사장을 사탄, 루시퍼로 만들었던 원인, 교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길 것이야.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했던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입니다. 교만은 죄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요? 아, 나 저 사람보다 나아. 아, 나 저 사람보다 신앙 좋아. 아, 난 저 사람보다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했어. 이런 마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교만한 사람을 밀어버리시고 대적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천지 창조를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resist, 대적, 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시죠? 그 당시에 그 바벨론처럼 강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바벨론. 자기 능력, 자기 권세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죠. 어떻게 받죠? 7년간 짐승같이 살아요. 풀 뜯어먹고 오오오 이렇게 짐승같이 산다는. 그러나 나중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재능도 우리 예hon이가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좀 보세요.
우리 예언이가 국제 콩쿠르예요. 국제예요. 인터내셔널. 국제 콩쿠르에서 horn 여기서 대상을 받아. 대상. First prize. 나는 우리 딸이 대상 받으면 가만히 안 있겠네. 더덩실 춤을 추겠어. 오늘도 여기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에어컨도 안 켜고 야 더운데 에어컨 켜워. 그랬더니 악기를 위해서 에어컨을 안 킨대요. 선풍기 켜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뻑뻑뻑뻑뻑뻑 거려요. 연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습. 뭐 얘기하다 얘기 나왔어요. 재능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예언을 딱 보니까 음악성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인천예고 그 작곡 그 심사위원이었었어요. 입시 심사위원. 저 이런 사람이 옛날에 딱 들으면 압니다. 지금 성준이도 그러고 예언이도 그러고 딱 제가 들으면 알아. 야, 그 시간에 그 정도로 이게 잘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시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건강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지위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쓰고 있는 물질 있죠? 그 물질 다 하나님 거라니까. 믿으세요?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저기 있는 사람들은.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대요. 따라합시다. 받지 아니한 것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회개하세요. 제가 항상 회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교만하니까 전 큰 교회만 있었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크죠. 송영교회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성결교단. 거기서 제가 40대까지 있었어요. 교만이 막 그냥 더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 그리고 제가 막 음악 오케스트라 만들고 막 또 나중에 한 7년은 또 목회하는데 뭐 설교 잘한다고 또 막 교만이 완전히 그냥. 근데 개척 9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셨어요. 교만한 마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형상 만들어서 빈 아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 사람 없지요?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요즘 아이들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에요. 돈이야, 돈. 통계 그렇게 나왔어요. 초등학생이.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돈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돈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큰형, 늦둥이, 지민이 유괴당한 거 제가 얘기했죠? 얼마나 아들이 좋으면 하하하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봉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분명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교회 나올 때 교회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자로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저희 주방 가가지고 난 이거 잘하니까 이것만 한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진노하셨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무려 3,000명이 직사했어요. 아간, 탐욕으로 여리고 물건을 취했어요. 살짝.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디서? 아골 골짝 빈들에서 아간하고 다 죽었어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Jealous God.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 가인 아세요? 가인?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봤어요. 결과 시기했어요. 그때 시기하면 안 돼. 나는 뭘 잘못했지? 아빠 아담과 엄마 하와가 피제사 드리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런가? 그리고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시기했어요. 이 시기심이 결국 뭘 낳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지? 왜 저 권사님만 복 받을까? 왜 저 집사님만 저 은사를 받았어?
왜 저 성도님만 인정받지? 이런 비교의식은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기 질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넘버원 원인 시기 질투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죠?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각자에게 맞는 그때에 각자에게 맞는 분량으로 주십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됐고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살의 사명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다리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 네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왜 안 되냐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전부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아나니아를 보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즉사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셨을까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짓말은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예요.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성령을 근심케 해요. 신뢰를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므로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큰 거짓말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 너무 과장해서 말하지 마세요.
고양이 봤는데 호랑이 봤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숨기는 것도 거짓말이고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성도는 딱 두 가지, yes or no, 예와 아니오로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죄예요. 진리의 영을 거스리는 거예요. 24시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비판과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나요? 얼마나 쉽게 남을 정죄합니까? 얼마나 쉽게 뒷담화를 합니까? 얼마나 쉽게 마음속으로 조롱합니까? 좀 고상한 사람은요, 더 고상하게 조롱해요. 좀 배운 사람들은요, 더 교묘하게 한다.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 사람 신앙이 없어,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은혜가 없어.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비판은 정죄의 언어입니다. 비판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비판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 모든 걸 알아요. 전지하세요. 사람의 사정 우리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 과정도 몰라요. 일의 과정도. 근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따라하세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사랑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 이거 교회에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기도로 돌봐야 돼요. 온유함으로 회복시키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죄예요. 이런 바리새인, 복음서의 바리새인,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의의가 있다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것,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 듣지 않으세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죠? 행위로 칭의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자기 의의가 고개를 듭니다. 야, 난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야, 난 그래도 11조 빠뜨리지 않았는데. 야, 나는 그래도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런 마음이 뭐예요? 자기의예요. 교만이죠. 성령의 은혜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따라서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의만 자랑해야 돼요.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틀을 만들어요.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여러 예배가 있는데 난 여기까지만 드릴 거야. 주일 예배만 드려. 그게 자기의 의로 자기가 틀을 만들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가 있는데도 나는 거긴 안 가. 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헌금은 주일 헌금만 할 거야.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난 안 해. 자기가 선을 걷어요. 목장 모임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자기가 선을 걷어요. 11조는 하되 난 얼마만 할 거야. 자기가 선을 걷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권면을 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걸 듣지 않아. 자기가 틀이 딱 잡았어.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난 안 해. 자기 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힘들어 하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죄 회개하셔야 돼요. 7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죄는 11조예요. 온전한 11조. 말라기서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목사님 11조 구약의 율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율법 이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순입니다. 목사님, 경제가 어려워서 요즘. 목사님, 아이들 학비가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목사님, 집 대출이요. 따라합시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크게 얘기해.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해 보라는 거.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8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죄는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예요. 히브리서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에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임하는가. 근데 요즘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편리한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 비가 와서, 오늘 좀 몸이 좀 아파서, 오늘은 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좀 여행을 가서, 오늘은 좀 친구를 만나야 돼. 무슨 약속을 하면 주일날 다 약속을 정해. 왜요? 예배 빠지려고. 핑계는 많죠.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님들 반드시 가세요. 따라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요즘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주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9번째, 우리가 회개할 죄는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호흡을 딱 하고 물속에 싹 들어갔어. 길어야 3분. 다시 나와서 호흡을 해야 돼요. 매일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 게을리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만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의 총리예요. 여러분, 총리 한번 해보셨어요? 총리?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대사관에서 뭐 일하는 것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총리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목사님, 바빠서 기도, 이건 핑계입니다. 사자굴의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했어요. 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바빠서 기도 못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할렐루야 목장에서 특별 찬양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 보세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기도.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철야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성도는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우리가 회개할 죄,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거울 보고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라 같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그칩니다. 아유, 오늘 어떻게 살아? 아유, 이번 주, 이번 달 어떻게 살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은 들어요. 근데 계속 삶은 그렇게 살아요. 자신을 속이는 것. 스스로 미혹하는 것.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듣는데 그치는 신앙은 미혹을 받아요. 넘어져요. 흔들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성도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순정 없는 은혜, 스스로 속이는 위선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십시오. 11번째 우리가 회개할 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죄예요. 사모하지 않는 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My witnesses,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무력합니다. 성령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자기 감정,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변화되기 싫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 아유, 나 성령 충만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셋째, 성령 충만을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얘야, 동쪽으로 가라.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옵소서. 항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11가지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4년차 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하면서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예배 나오셔야 돼요. 공예배 나와야 돼요. 집사님, 온전한 11조 하셔야 돼요. 권면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두 번 더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얘기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불순종한 그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왜? 제가 권면했기 때문에. 두세 번. 그런데 그분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목사가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잘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게 칼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해요. 하나님의 칼을.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 목사가 권면하지 않아요.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목사의 손에서 찾을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당하는 모든 불순종의 죄는 목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디까지? 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제가 권면하는데 성도들이 듣지 않아요.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목사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목사에게서 찾으리라.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분명히 권면했는데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목사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나중에. 야, 너 맡겨주신 양들에게 왜 권면 안 했어? 그럼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권면 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모든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집사님 온전한 11조 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책임이라는. 제가 몇 번 권면합니다. 근데 말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제가 권면 안 드려요. 왜? 그 사람 책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11가지 죄를 말씀드렸어요. 불순종, 교만, 시기, 질투, 거짓말, 비교의식, 비판과 판단, 자기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 기도하지 않은 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죄.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죄들이 누적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결국 천국의 소망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정말로 real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에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죠? 따라하세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시작.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일을 하는 자 뭐죠? 방금 읽은 것들. 제가 11가지 말씀드린 것들.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으셔야 돼요. 빛의 갑옷으로 입으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저런 말씀만 하시지? 여러분,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예요. 영생을 소망하는 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소망을, 어떤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 외우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이것이 거룩의 삶이에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거룩을 붙드셔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셔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부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불순종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거짓말했고 비교하고 판단했고 자기 의를 자랑했고 11조를 도둑질했고 예배를 소홀히 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 사모하지도 않았어.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신부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비로 정결하게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영적 처방을 자기 의의 틀에 갇혀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잃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가 애써 달려나가는데 그 방향이 낭떠러지면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 힘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 길로 걸어나가는 결단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고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했고, 공동체 안에서 시기 질투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비교하고 판단했고, 내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 과거에 이렇게 생활했어, 나 과거에 성령 충만함 받았어, 나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나 과거에 금식도 많이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자기 의를 자랑한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도둑질한 것 회개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여 그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의 모든 삶이 다 180도 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그르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영적으로 다루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권면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내가 돈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사는 것인가?